무식. 우리 쌍둥이는 잘 자네. 아닌가? 사진인가? 아이 깜짝이야. 사진이에요. 강수진 집사님. 강수진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권사님도 계시네. 권사. 네. 안녕, 시원아, 시원아. 안녕. 네, 여긴, 저 사진. 집사님도 안녕하세요. 안녕. 사모님 머리 잘랐어요? 너무 예쁘다. 너무 뭐야, 짧아요. 진짜 잘했어요. 안녕하세요, 예지. 안녕하세요, 언니야. 채연이 안녕하세요. 네. 채연아. 채연이 안녕. 안녕하세요, 예지. 사랑해, 소나트. 야, 우리 채연이가 참 많이 컸어. 이모. 이모. 수인이 이모. 수인이 교회 갈게요. 이모. 안녕하세요, 해야지. 이모. 이모들이 많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건강해 보이시네요. 우리 부모교사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우리 기도하고 또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우리 한 장만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151장입니다. 늘으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세미나를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창원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소원과 또 하나님의 모든 꿈이 담긴 우리 태영은 지부 랩넌트와 가정들을 사랑하셔서 또 부모와 교사와 교역자가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37 나라 살릴 귀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세임을 아버지 더하여 주옵소서. 시대 살릴 귀중한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가르쳐 줄 수 없고 전달할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은혜를 주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대웅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사 오늘 우리 귀한 태영아 유치부 가정에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네요.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귀한 랩런트들도 보이고 너무 반갑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태영아 유치부 가정과 또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향한 말씀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고, 네. 저기 다 음소거 한번 해주시고요. 나중에 저희가 키고 난 다음에 다 말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질문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우리 잠깐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미가서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 성경책은 구약성경 1295페이지에 기록됐습니다. 구약성경 1295페이지. 마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근본 중의 근본입니다. 1295페이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 뭔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대단한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그 겸손하단 말은 무슨 말이었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부부 관계에서도 내 능력과 나의 잘해줌으로 절대로 내 아내를 만족시킬 수 없고 내 남편을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정말로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모든 부모님과 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고 건강한 부모가 되어야 또 건강한 자녀들이 설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아픈 엄마와 아픈 아빠 다 가정에 상처가 있고 성장 배경에 상처가 있고 사람과 모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어느 날이 아픈 두 사람이 만나니 결국 아픈 아이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저러냐 저 사람이 저러냐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게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원죄라는 사건을 늘 생각해요. 이걸 모르면요 어느 날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는 나를 막 잃어버린다. 예전에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신민선 목사님하고 이찬성 간사님하고 같이 코로나 검사를 우리 박진수 목사님 다른 데 받았구나. 신 목사님하고 이찬성 간사님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한마음병원에 갔는데 아니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북적대니까는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면 줄을 서야 되잖아요. 줄 서야 되는데 제가 멍하니 줄 가운데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젊은 이 간호사가 저를 보더니 비키라고 하면서 저한테 뭘 하냐고요. 아버님 비켜주세요 이러는 거야. 저는 아직도 아버님이라는 생각이 어색하거든요. 저는 늘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버님 비켜주세요 하니까 참 이상하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 나이도 먹게 되고 그런 인생을 하면서 어느 날 나를 막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한 원망, 남편은 아내에 대한 원망 이런저런 원망들이 자꾸 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로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꼭 생각하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즉 하나님을 떠나서 죄성에 빠져있는 그 상대방을 여러분이 기대하는 순간부터 반드시 실망은 기대하는 것만큼 내가 이만큼 기대했으면요 반드시 이만큼 실망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은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근본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제가 우리 아버지를 언제부터 이해하기 시작했냐니까 정말 제가 복음을 깨닫고 우리 아버지도 창세기 3장의 피해자시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확신하면서부터 우리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늘 밤새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고 그 답답함을 밖에서는 정말로 최고 100점짜리 아버지였던 것 같은데 가정에 오면은 어째 어머니를 그렇게 못 살게 하시는지. 근데 그러한 인생의 여정들이 내가 복음을 깨닫고 원죄를 알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난 후부터는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죠. 그전에는 아버지가 얼마나 믿던지 아버님만 생각하면은 한 번씩은 이도 갈리고 차라리 그냥 아버지 어머니 이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었고 근데 제가 돌이켜서 보니 항상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한테 네 아버지가 불쌍한 사람이라 늘 이야기를 하시죠. 진짜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난 후부터 아버지가 이해하고 있어요. 남편을 이해하고 아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죄성에 빠져 있는 결국 이 원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생입니다. 창세기 3장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내 주인이 돼버렸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나를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도 결혼하면은 부부간에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 속에서 나에게 고착돼 버린 나의 영적인 문제. 이거는요 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안 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원죄라는 그림을 가지고 그 상대를 봐야 이 사람이 국리력이지. 이걸 모르면은 이해가 안 되네. 저 남자는 왜 저래? 그러니까는 이 사람에게는 이 문제, 저 사람은 저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여러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에겐 저랬으면 좋겠다. 근데 모든 사람은 여러분 모양이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문제가 저 사람에게는 없지만 저 사람에게 있는 문제는 나한테는 없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이 영적인 문제 속에 있다. 그것을 부부간에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제 제 와이프를 보고 제 와이프의 영적 문제 뭐 말해달라면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내가 무지 당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이제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이 보시면서 먼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봐야 불쌍히 여겨지는. 결국은 이것들을 우리가 이 중요한 육아나 또 부부의 관계나 이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내 생각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국은 이길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그래서 잠언의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지키려고 여러 가지 다 노력을 해봤는데 지켜지나요? 저는 안 지켜지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저는 안 지켜져요. 근데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이 두 가지인데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비밀이 성경에서 두 가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니까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면은 신약 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첫 번째 여러분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니까는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가 문제가 뭐냐니까 기도와 간구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내 남편은 왜 저 모양입니까? 내 아내는 왜 저 모양이죠? 성경에서는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되잖아요. 과연 우리가 해야 될 기도와 간구,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람이시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정확한 기도의 내용을 알 수 있겠죠. 그 예수님께서 정확한 그 기도를 약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크게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니까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어차피 우리가 그쪽에 또 성경 구절 봐야 되니까요.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6장
가능하면 오늘 성경 구절을 하나씩 보아가면서 여러분이 직접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제 성경책은 신약성경 8페이지에 9페이지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3절 읽어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 중요한 거는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여러분이 지금 남편에 대한 답답함과 자녀에 대한 답답함과 아내에 대한 답답함, 내 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냐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완벽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 버린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다.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뭘까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몇 절부터입니까? 9절부터 나와 있어요. 9절부터.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여러분 한번 9절부터 여러분이 확인해 가면서 좀 들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주기도문인데요. 첫 번째 이 주기도문에서 뭘 말씀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여러분이 방향을 둘 때, 아니 목사님 지금 내가 죽겠는데요. 이게 우리 생각이라니까.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 내 남편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남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내 남편의 인생을 바꾸시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요, 자꾸 우리의 수준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전에 한번 예를 들었는데, 제가 하루는 이제 주머니를 이렇게 뒤져보니까는 한 5,000원이 있어요. 오랜만에 제 큰딸한테 용돈을 주려고, 야, 너 얼마 필요하냐 했더니 제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나 500원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 뭐 하려고? 그 집 앞에 보면 김밥대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떡볶이 컵 한 컵에 500원이거든요. 애한테는 이게 이제 이것만 해서 500원만 주라는 거예요. 근데 제 주머니는 5,000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수준만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에 미친 내 수준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이게 다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또 뭐라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여러분 꼭 우리가 검소하게 지나 청빈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입니까? 일용할 양식이어도 내 인생 충분하다는 거. 왜냐? 아버지께서 다 아시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알기 때문에 나는 많은 재물이 필요하지 않고 아버지면 됩니다. 일용할 양식, 오늘 내가 살아 먹을 수 있는 양식이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할 수 있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기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던 그 기도는 뭐냐?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갈등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충만히 임하소서. 이게 최고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단 말은 여러분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니까는 천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고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면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처럼 오늘 귀한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은 정말 용사 이번에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기도 지금까지 틀리게 배우지 않아. 이방인들 구하는 거 진짜 구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케 되는 기도만 해라. 저는 그거 정말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요즘에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것 해주세요. 저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김무희 집사님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내 안에 충만케 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이 시간 내 안에 충만. 왜 저하고 와이프하고 이 갈등이 없겠습니까?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이 번잡한 내 마음에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충만케 역사하시고 이 시간 내 와이프에게 그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 기도하려고 골방에 갇혀 있는데 왜 말 안 하고 저기에 갇혀 있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요한 바른 기도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두 번째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니까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을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넘어가 보시면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니까는 1장 4절 말씀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 여러분 분부는 그냥 이 부탁하는 것이 아니죠. 분부는 명령입니다.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단 말 지금 내가 있는 곳 도피하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곳 내가 도망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여러분이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성령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은 지금 내가 있는 현실, 온 유대는 뭡니까? 전체 내 관계되는 모든 현장, 사마리아 그렇게 싫어하던 그 현장 어디까지? 땅 끝까지 내 수준과 기준을 뛰어넘는 데까지 증인되는 역사가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때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구해야 될 기도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말고 오늘 이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케 되는 기도 정말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여러분 호흡을 길게 하시면서 들여 마시면서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소서. 내쉬면서 성삼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가 갈등하는 곳에 고민하는 곳에 내가 걱정하는 곳에 내 자녀에게 이 시간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합니다. 이런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올 때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 이 아이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리 가문에는 예수 믿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예수 믿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고 다 불신자라. 거기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또
사업을 하시고 또 이제 사업하시다 보면 술도 많이 드시고 뭐 이런저런 것 가운데 저희 어머니 가정과 그 외갓집과는 너무 정반대로 다들 성격이. 저희 어머니는 아주 점잖하시고 조용하시고 뭔가 온유한 그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그 가문을 보면은 상당히 와일드하시고 그러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 불신자지 이 복음도 모르지 얼마나 괴롭겠니. 어느 날 저희 어머니한테 정신문제가 왔어요. 제가 그때가 아주 어렸죠. 유치원 다닐 때니까. 어머니가 주무시지를 못하시다. 당시 이제 저희 집이 기와집이었는데 저희 집 뭐 사셔본지 모르겠지만 그 집이 이제 이 미닫이 이 뭡니까? 이 창호지로 발라져 있는 그 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동그란 쇠로 되어 있는 이 손잡이가 있고 그런 집이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눈만 감으시면 흰 소복 입은 할머니가 자꾸 들어올려요. 너무 이게 무서워서 주무시지 못해. 제 형한테 들은 건데 당시에 어머니가 장롱문을 못 여셨다. 장롱문만 열면 위에서 안에서 뭔가 튀어나오거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는지 구슬하려고 구판을 놔버린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점심 때 식사로 온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이상하죠. 우리 아버지도 이제 그때 참 성령인도를 잘 받으신 것 같은데 굿 하려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구판 다 엎어버렸어. 저희 어머니는 나는 굿도 못할 팔자냐고 아빠한테 막 소리 지르시고 어느 날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증오하시는 교회로 가신 겁니다. 그 교회로 다 가셨는데 얼마나 좋던지 어머니가 이 수요일을 가고 금요일을 가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핍박을 하시던지 저희 어머니는 어느 정도로 욕을 먹으셨냐니까는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이 가문에 첫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욕을 해요. 그 문둥이가 예수 믿으면 문둥이한테 시집 관련이라고 그렇게 욕을 얻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예배 가다가 많이 맞기도 하셨고 또 기억나는 건 수요예배 가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을 빙빙 도셨던 부분을 제가 한두 번 본 거예요. 교회 간다고 어머니 내쫓으시고 그래서 내가 막 울고 있으니까는 그 뒤에 이제 연탄 떼는 그 방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밤에 새벽에 나가셨다가 거기로 들어오셔서 거기서 주무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문 사이로 제가 계속 훌쩍훌쩍 하고 있으니까는 아버지는 이미 약조하시고 이제 딱 떨어지셨고 그 문 사이로 어머니가 저한테 엄마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던 게 아직도 저는 생생합니다. 그때는 제가 어머니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생활도 잘 했는데 이 머리가 이제 굵어지고 딱 보니까는 아버지가 자꾸 싫어하는데 끝까지 형하고 저하고 훈련을 보내시고 막 예배 가운데 나가라 하시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수요 예배를 못 가게 하니까는 금요철에 못 가게 하니까는 어머니가 이제 작전을 바꾸셨더라. 그게 뭐냐니까는 아버지 이제 약조하시고 늦게까지 주무시니까는 새벽 기도로 이제 방향 바꾸셔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가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속에서 이제 아버지가 자꾸 핍박을 하니 이제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머니가 저렇게 되는 것도 싫고 부부싸움 나오는 싫고 집만 오면은 불안한 거예요. 언제 싸우시나. 나중에는 이제 눈치챈다니까요. 지금쯤 분명히 싸울 건데 안 싸우면 또 불안해. 빨리 싸워버려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 속에서 제가 하루는 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어머니 그만해라 이제. 우리 훈련 안 가도 되고. 예배도 조금 아버지 성격 맞춰서 좀 하고 하자. 워낙 너무 싫으니까. 집에 와서 이런 꼴 보는 것도 싫은 거죠.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니까요.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대용아,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나는 이미 정신병이 걸렸던가 자살했던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니, 어차피 안 가도 죽을 거고, 왜? 예수 없으면 난 죽으니까. 가도 죽을 거라면 나는 갈 거다. 그런 어머니의 믿음 속에서 자랐는데, 그때는 그렇게 어머니가 막 아침에요 일어나면 어머니 막 기도 소리 때문에 깨고 그랬대. 아버지가 막 문 열고 확 들어가고 아침부터 꼭 가냐 이러면서 막 이런 것들 보면서, 이런 것 들으면서 자라왔는데, 그때는 참 그게 너무 싫었는데, 문제는 뭐냐? 제가요, 문제가 오니까 어머니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청소년 시기 때. 문제가 오니까는 어머니가 했던 그 신앙의 길을 저도 그것을 선택해서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사람 찾아가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도 살고 자녀도 사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사람 찾아가 봤자 답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케 되는 기도를 시작하시고, 고민되고 갈등되는 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걸 자꾸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날 이 아이가 자아가 준비가 되고, 이제 준비가 되면 이제 이성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성장한 후에 그 아이가 똑같이, 내가 기도하라는 말도 안 했고 예배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 역시도 그러한 인생의 길 속에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마지막 두 번째는 또 이 마음과 생각을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니까는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거의 마지막 번째 있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두 번째,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와 그 간구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가 하면,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의 말씀에 집중할 때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느니라. 그 앞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는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4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오늘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즉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분이, 말씀도 자꾸 듣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여러분이요, 성경 구조를 암송하기 시작하셔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마감하는 것 중에 정점이 찍혀지는 것을 하루에 한 구절씩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 영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즉 여러분의 말씀을 암송하고요, 여러분의 말씀을 그냥 여기 귀로 들었다가 여기로 나가는 것 말고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고 영적인 수술들을 하고요. 내 마음에 갇혀져 있는 것들을 다 찔러 쪼개고 내 육신과 질병 속에 나도 모르게 갇혀 있는 것들이 찔러 쪼개는 그 시간들 여러분이 아예 오픈을 해버린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이 마음과 생각이 건강한 그러한 상태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원죄의 눈으로 여러분이 남편을 보지 않고 아내를 보지 않으면 늘 실망하고 낙심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원죄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지 아니하면 나는 한없이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창세기 3장에 눈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게 돼요. 그 창세기 3장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될 이유를 내가 처절하고 절실하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요,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그게 없으면 예배 필요 없어요. 그게 없으면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상태의 내 남편과 아내, 그렇지.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자녀에게 혼냈다가도 그렇지, 맞아. 이 혼낸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아이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또 오늘 또 혼내고 무너졌던 나에게 충만케 하시고 오늘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여러분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자녀 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거죠. 이 맡겨주신 날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아이에게 전달하고 무엇을 보여야 될지, 그것은 딱 하나, 두 가지 오늘 말씀드렸던 많이 있지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와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뒤집고 삶고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루의 끝을 성구 암송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부탁드릴 것은 혼자면 하면 되고 혹시나 부부가 같이 할 수 있으면 사실 포럼 한다 이거 좀 쉽지가 않거든요. 앉아서 갑자기 야 우리 앉아서 말씀 포럼 좀 해보자. 상당히 어색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딱 정해놓고 오늘 이거 가지고 서로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확인하기. 이거는 별로 민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진짜 도전해 보세요. 가능하면 예를 들자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 키우고 체크리스트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성경 구절이라도 내가 암송한다. 그래서 지금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성경 구절이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 주일에 와서 교회에서 간사님 부탁하면은 이런 성경 구절 우리 체크리스트를 지금이라도 날지 않더라도 하나씩 하루에 한 번, 그리고 수시로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충만케 임하시고 걱정하고 갈등되는 곳에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이 두 가지 여러분이 좀 삶 가운데서 새롭게 도전하시고 적용하는 은혜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태영아 부모에게 은혜 주셔서 사실을 자녀를 양육한다는 거 쉽지 않지만 오늘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귀한 태영아 부모들에게 먼저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와 갈등은 더욱 하나님께 끌어당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사인임을 믿사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생활, 이제는 새롭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판단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답을 내리고 새롭게 도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시간이 또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혹시 좀 목사님께 질문하거나 뭐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도 좋고요. 아니면 육아에 대한 오늘 또 중요한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조금 질문하실 부분들이 있다면 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올려주시면 우리 시간이 조금 허락하는 대로 5분 이내로 5분까지만 우리 혹시 질문을 올려주신다면은 목사님과 함께 조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우리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창에 올리면은 어떻게 채팅창에 올려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다 아시나? 다 제자들이어서 질문이 없으시. 질문하기가 참 애매해. 그렇죠? 우리 자주 이런 시간을 앞으로 조금 우리 태영아 유치부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이 아까 보이던데 아인이가 안 보이네. 에이, 아인이 안녕. 안녕.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성경 구절을 외울 수 있을까요? 성경 구절을 날마다 잘 외울 수 있는 방법? 이게 참 혼자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도 방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체크리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안 하면은 벌금도 내고 예를 들자면 이걸 이제 우리가 벌금을 받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혼자 하면 잘 안 돼요. 사실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옆에서 한 팀들이 있어서 수윤 씨 같은 경우에는 은하 입사님하고 언니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면서 팀이 돼서 하면 조금 되는데요. 부부끼리 같이 하는 건 좋고 어떤 분들은 혼자서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결국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면 참 좋다. 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자면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태영아부 자체적으로 이 채팅방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이 톡방 만들어서 태영아 부모들 한번 진짜 한번 열심히 내서 하루에 한 구절 뭐 긴 것도 아니고 그거 해서 외웠으면은 뭐 예를 들자면 그 인증샷을 찍어서 뭐 올린다든가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한번 그림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가지 확실한 건 수인 씨 말한 대로 혼자 하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태영아 자체 체크리스트를 뭐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녀들 키우면서 산다는 게 또 업하지. 예를 들자면 우리 저기 김무 입사님도 계시지만 이 퇴근하고 집에 오는 게 퇴근이 아니니까 출근하는 것도 집에 한번 그래서 이제 자녀들과 또 놀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태영아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는 예를 들자면 하루에 한 구절씩 성경 구절 외우기 그런 것들을 제가 볼 때 자체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수인 씨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 사실적인 게 참 필요해서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또 질문들이 있으실까요? 한 분만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한 가지만 받고 우리 기도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예배 부분인데 그 여러분이 이거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한다를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육아를 하다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거의 보는 경우가 많죠. 그냥 관람 수준이 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찬양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이게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적인 은혜들이 막 쏟아지는 시간이거든요, 사실. 치유의 역사들도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한 2차례 봤는데 예배 중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발작해서 막 귀신 떠나고 이런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영적인 어마한 이 힘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 시간.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드린다도 물론 본다, 드린다, 한다 이걸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찾아보면 이제 본다라는 것은 그냥 보살피다, 참여하다, 내가 드리다 뭐 이런 이야기 다 뭐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또 드리다 같은 경우도 뭔가 형식적인 느낌인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한다. 내가 예배를 주체적으로 하는 거죠. 예배를 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거. 뭔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배에 제물로 내가 올라가서 내가 예배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를 조금 가치 있게 정말 여겨주시면 좋고 그게 저기 있든지 가정 안에 있든지 교회당에서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여겨졌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 가지고 짧게 한 번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박진수 목사님 뭐 한 것 같은데? 아, 예.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네요. 결혼을 앞둔 청년이나 예비 부부에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에 새겨 도전해 볼 만한 미션이 있을까요? 네,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결혼을 앞둔 청년과 예비 부부에게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도전해 볼 만한 미션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다면. 도전해볼 만한 거 몰라요. 오늘 기도 드린 뭐 말씀드리고 하는데 참고로 우리 신민선 목사님은 9월 달에 결혼하시고 우리 박진수 목사님은 6월 달에 결혼하십니다. 네. 작년에 그렇게 기도 제목 제대로 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을 주셔요. 또 사모님 예비 사모님들도 너무 보니까 너무 다들 좋으시더라고요. 저는 제 와이프만 제일 좋은 줄 알았거든요. 제일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제일 사랑스러운 줄 알았는데 잠깐만 그렇다고 해서 바뀌었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목사님들 두 분은 뭐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저희들이 그냥 뭐 잘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해줄 말은 많지 예. 해줄 말은 많은데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두 가지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 기도는 부모의 기도는 기도하는 모습이 자녀에게 분명히 전달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과 생각, 영혼 모든 부분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시작과 도전이 영아 유치부 모든 가정과 부모와 교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미나를 통하여서 귀한 부모님들, 우리 교사와 또 예비 부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영아 유치부 광고인데요. 이번 한 주는 우리 고난주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본 캠프의 기간이기도 했고,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부활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후에 우리 성찬식과 또 각 기관에서는 우리 달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함께 가능하시면 위생 또 방역을 철저히 지키셔서 대면 예배에 참여하셔서 우리 성찬식과 또 부활주일을 우리 온 가정이 함께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우리 임마누엘 창원교회 태영아 유치부 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롭게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동안 카카오 단톡방을 통해서도 안내를 드렸지만 우리 태영아 유치부 랩런트들의 모습이나 또 예배 소식들을 우리 인스타그램으로도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주소는 제가 단톡방과 또 채팅창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젊은 부모님들 다 인스타그램은 하시죠? 우리 팔로우 하셔서 또 함께 소식들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세미나 후에 피드백, 우리 좋았던 부분, 또 조금 이런 부분들은 더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합니다. 좀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피드백을 저에게 이번 주까지 보내주시면요. 인스타그램에도 우리가 기록을 하고 또 보내주신 분들에게 한해서는 우리 태영아 유치부에서 소정의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미나 피드백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또 우리 태영아부 유치부를 위한 귀중한 또 한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담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제1회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참 기도의 제목과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껏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치유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과 이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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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야. 감사합니다. 주아 얼굴이 안 보이네. 주아 할머니하고 있나? 주아가 목사님 얼굴만 보이면 괜찮아서 옆에 앉아 있다가 전체 얼굴이 울려가지고 맞아.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아 사진 한번 찍어서 보내주세요. 엄마 안녕. 채은이 안녕. 채은아 이모 말고 목사님 한 번만 해봐봐. 목사님 그럼 이모밖에 안 보이나? 크게. 안녕하세요. 채연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명훈 집사님, 은찬이 옆에 있어요? 은찬이 오빠도 얼굴 있어. 한번 보고 싶다. 오빠 은찬이. 화면이죠? 오빠? 네, 은찬이 소리 들려요. 괜찮으시고. 아,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흔들어. 시온이도 잘 자, 아인이도 잘 자, 채은이도 잘 안녕히 자고, 주무세요. 주아도 안녕, 은찬이 안녕. 해봐. 아이도 해봐. 들릴 거예요. 사랑해요. 아인이 안녕. 안녕. 언니 안녕. 시원아. 아까부터 부르고 싶어 했잖아. 야, 우리 아인이는 이제 아주 애기애기해서 조금 이제 얼굴이 여자 얼굴이 딱 된다. 아인이 안녕. 잘 자요. 아이언이 계속 볼래. 당연히 계속 볼래. 감사합니다. 시온이도 불러주세요. 네? 시온이도 불러주세요. 시온아. 우리 시온이 아까 계속 불렀어, 맞지, 시온아? 아니 큰 시온이 오늘. 아, 박시온이? 시원이가 언니십니다. 애기 아이니 시온이. 시온이 안녕. 아인이 어디 있어? 여기. 아이니 안녕. 아이는 시온이랑 장난 cousins. Good night, everybody. 굿나잇.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굿나잇. 아니. 아니 계속. 아깝다.